지금은 강림절 기간입니다. 강림절이라면 주님 오시는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내는 기간입니다. 한 달여 동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데요.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곧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가슴에 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에 앞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상 사람들은 벌써 막 캐롤이 나오고 성탄 찬양이 나오고 좀 이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냥 맹목적인 기다림,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기쁨에 취하고자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왜 오셨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심을 우리가 알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주님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떡으로만 살 것 같지만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죠. 생명을. 그러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오셨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바로 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심을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무엇으로 오십니까?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했다. 인카네이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란 그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8절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뭐라고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배웠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어떤 우리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요? 들은 바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쭉 보면 똑같은 7교회에 주신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가 있기는데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도 마태복음 13장 18절에도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고 자동차 소리도 들리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 소리가 안 들리느냐? 지금 이 말씀에 집중하니까 저 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듣습니까? 밖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뭐 대화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되 어디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7절에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48절에 그렇게 얘기해도 더욱더 심히 소리질. 왜? 내가 이 소리를 들었으니,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니 난 이것을 놓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12월 11일) 날 저녁 7시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1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소리가 그냥 귀가 번쩍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이 목사님 무슨 1억 있어 100만 원도 없으시면서 이럴 수 있어요. 그 뭐냐, 저에 대한 특별한 신뢰가 없잖아요. 저는 뭐 사실 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자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셨다, 독생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영생이란 그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먼저 신뢰를 해야죠.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그분을 신뢰할 때 주님은 소경을 치료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이제 듣고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50절에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참 말의 문맥이 이상하게 안 맞지 않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주님은 영적인 구원에 선포를 했는데 육적인 치료를 얻게 됐어요. 이것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었더니 내 범사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니까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주님의 선언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했는데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내 육 가운데도 시시때때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가지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의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자꾸 욕심내니까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다가 가랑이만 찢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 보폭은 한계가 있는데 황새 쫓아 뒤죽하면 다리만 찢어지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대요. 귀로도 듣지 못한대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레미야 7장 23절로 24절에는요.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로 24절 말씀.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들으라. 귀를 만드시니까 들으라고 했는데 우린 자꾸 세상 소리만 들어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자 들었죠? 두 번째는 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자, 귀를 열어 우리가 들었다면 눈으로 봐야 돼요.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본다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좀 이 병으로 인해서 좀 시야가 좀 어두워졌다. 요즘에 이제 운동도 하고 좀 식단도 조절하고 뭐 약도 먹고 막 하니까 이제 눈이 조금씩 이제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회복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옛날에 눈 좋았을 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지? 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눈도 초롱초롱하고 막 머리도 그냥 총명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쇠퇴해지고 어떤 다른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나이와 상관없이 눈이나 어떤 내 신체에 어떤 그 안 좋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있을 때 잘해 이 생각이 항상 드는. 있을 때 잘해. 우리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잘해야 돼요. 반주했을 때 반주하고요. 가끔요 제가 이렇게 기타를 치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가끔 이렇게 뭘 하다가 다쳐요.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니에요. 여기 그냥 살짝 베었어요.
그래도 기타 못 쳐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기타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쓰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 나오거든요.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해 보냐,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주셨어요. 근데 어쩌면은 이 문장을 이렇게 접목시켜 보자. 이것을 잃은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늦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에 우리 이것을 누릴 줄 알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뒷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련하게 이제 그것을 놓치면, 제가 지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제가 몸짱이어도 제가 암 환자면 몸짱도 필요 없어요. 네? 돈도 필요 없어요. 나는 오직 이 암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의 비결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얻으신 거예요. 주신 것이고 찾은 것이고 열린 것인데 우리가 왜 못 느끼냐? 그것을 있을 때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이 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갔네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 그러면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럼 뭘 보냐는 거예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었던 이 말씀을 이제 눈으로 보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좀 더 능동적이 돼버리는 거죠. 처음에 1차적인 게 귀로 듣는 거라면 이제 눈으로 보니까, 이제 듣고 보게 되니까 확실하잖아요. 듣고 보게 되니까. 우리는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보게 돼요. 2000년 오신 주님 여러분들 다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격자예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 마르티스 증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여러분들을 다 목격하신 목격자다. 선진신앙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해요. 선진신앙인도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 우리가 보여질 때는 보여지는 것으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봅니까? 내게 보여지는 것은 이만큼밖에 보이지 않아요. 많이 수평선에서 그 몽골 사람들이 왜 시력이 좋나 했더니 늘 수평선을 보니까, 근데 우리는 다 막혀 있잖아요. 건물로 다 막혀 있으니까 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몽골 사람들 시력이 7.0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7.0이 어디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평선만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우리가 막혀 있는 거. 보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보여지는 것이 이것밖에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7.0이 아니라 더 먼데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도 건넜는데 바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저들이 물이 없으니까 막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그런데 조금 더 갔더니, 조금 한 20km 정도 더 갔더니 뭐가 나오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지평선에도 4km까지는 지평선에 눈이 좋으면 저기 뭐가 있는지 점으로라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은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 말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한마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안 보였어요. 아니 그냥 가려는데 그런데 그냥 갑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줄 알아. 뭔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안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주어진 게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거든요.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주는데 창세기 13장 14절로 보면 14장 15절에 보면 이 룻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조카와 헤어지게 하고 좀 볼모지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쪽을 선택해요. 13장입니다. 14절 15절. 그런데 그 볼모지 땅에도 불구하고 빨리 딜리트를 먼저 해야지.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니 볼모지 땅이라니까요. 그 당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좁아 보이니까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니까 롯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보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비옥한 땅이거든요. 와, 되게 잘 살고 막 행복하고 막 정말 막 쉽게 해서 문화적으로 보면 막 휘황찬란하게 반짝반짝거리고 막 흥겨운 음악이 있고 막 뭐 아주 그냥 가보지도 않았지만 라스베가스나 뭐 이런 데 그런 데 영화에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삐끗반짝하니까 그걸 뭐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가나안 땅은 볼모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한 바퀴 돌아서 다 보라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시편 19편 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발람 선지자와 나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니까 나귀는 본 거예요. 나귀 보고 가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딱 있으니까 이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3번씩이나 막 때리니까 급기야는 이 나귀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민수기 22장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지금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나귀가 지금 네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왜 때리냐 이거 왜 때리냐. 29절을 보니까 발람이 네가 내 말 안 듣고 왜 안 가냐 이거예요. 너 내가 죽여버린 근데 내가 너 죽인다 이러는 거다. 뭐 주인이 뭐 나귀 죽이는 거 어렵죠. 근데 오히려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네가 언제든지 내가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네 말 안 들었느냐.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안 가느냐. 31절에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다.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다.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막으러. 이게 나귀 눈에는 보는데 왜 발람의 눈에는 그것도 선지자예요.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짐승도 보는데 왜 선지자가 못 보냐. 그 엉뚱한 짐승만 막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급기야 나귀가 말을 해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보지 못하면은 이렇게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자연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여러분들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치유되지만 그러나 상처는 입게 되죠. 그러나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엄청나게 막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요? 그냥 질병 하나로 바이러스 하나 퍼뜨려 다 죽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만진 자, 손으로 만진 자. 요한일서 1장 1절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만지, 이 삼중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듣고 보고 만지는데, 이 만지는 모습에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혈루증 여인이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 다시 말해서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그 있잖아요. 그 그것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런데 그 여인이 12회를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특히 여성분들 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 떠나서 상당히 위생적으로 이 일이 계속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까 손가락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졌어요.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져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거죠. 그런데 의심하고 만졌던 도마라는 사람, 의심하고 만진 자가 있어요. 도마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하도 의심하니까 나는 만져야만 주님의 그 창자국을 내가 느껴야만이 내가 믿겠다 하니까 만져보라. 딱 만져보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믿고 만지는 자가 있고 의심하고 만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잘못 만진 자가 있어요. 잘못 만진 자.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이 말씀을 만져야 되는데 죄를 만지게 돼요. 선악과를 만지게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죽을까 하노라는 이 아담과 하와의 변명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만져야 되는데, 주님을 만져야 되는데 세상 것을 만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을 만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 주님을 만질 때는 뭐 그냥 육적으로는 별로.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놀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너무 좋잖아요. 뭐 세상 거 만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영적인 거 만진 사람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희열을 느끼는 진짜 영의 느낌을 가진 자들은 야 정말 내가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게 잘못 만지는, 말씀을 만졌는데 세상 것을 만져서 죄를 만진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이다. 그분을 우리는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귀와 눈과 손으로 만졌다면, 체험했다면 이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전하라. 2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우리에게 나타냈어요.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세상 사람들이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늘에 계셨다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우리 말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전하게 하느냐? 왜 전하게 하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전한 이유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같이 읽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사귐이 있게 하려니. 사귐. 이 사귐이란 뭡니까? 사귄다는 표현을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것은 영원한 동거예요. 사귄다는 것은 주님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보세요. 사귈 뿐만이 아니라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여러분들, 사귐과 기쁨의 충만은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바로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거죠. 기쁨이 충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귐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제 직접 사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오 마이 롯, 오 마이 갓,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이죠. 사귐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다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 마이 롯, 오 마이 갓,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는 나를 누구 그러냐 했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진짜로 그분을 만나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 사귐과 기쁨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린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을 경험한 자들 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주님 오셨을 때, 지금은 초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만 나중에 재림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때는 사귐과 기쁨 충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